할렐루야. 아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그 마지막 인생 끝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천국이 없다면 우리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왜 여기 모였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또 이 땅에선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렇죠? 어린아이. 곧 그 성경의 원문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누구였어요? 젖먹이 유아를 얘기했어요. 그지요? 어머니의 그 젖을 그냥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그 젖을 무는 그 아이와 같아야 된다. 곧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근데 겉은 우리가 거룩한 척해요. 근데 속은 너무 아니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 속의 삶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시민인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시련과 핍박이 닥쳤을 때에 피하는 신자가 있고요. 시련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커져서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1597년 일본 나가사키, 제가 3주 전에 다녀왔지요.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신앙적인 핍박이 아주 심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천왕이 살아있는 신이다. 오직 그에게만 경배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우상 숭배 사상이 아주 극심해졌던 시기입니다.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찾아왔는데 그 천왕을 따르는 그 군사들이 그 복음을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믿고 천국 복음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때 그 군사들이 회유해요. 그 땅바닥에다가 조그만 예수님 십자가 그 상을 놓고 그것을 살짝 밟기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 사건이요, 바로 후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로 저거예요. 저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상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이 십자가 조각상을 살짝 발로 밟기만 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자, 그때 이바라키라는 13살 성도가 있었어요. 남자 소년입니다. 그 소년이 그 회유를 받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잠깐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이까짓 거 한번 눈 한번 찔끔 감고 살짝 밟고 내가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지 않겠어? 여러분, 과연 무엇이 옳을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였어요.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주 철저한 충성스러운 수제자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해요. 이 조그만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밟았다고 설마 천국 못 가겠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상은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물타기를 해도 그냥 천국 가는 그러한 교리와 사상으로 너무나 충만합니다.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그 일본에 갔을 때 저를 포함해서 5분의 목사님들이 가셨어요. 그래서 저게 순교자들을 그때 26인의 최초의 순교자들을 기리는 기념비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각오로 찍었느냐? 제가 27번째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천국은요, 믿고 들어가는 천국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상을 받을 것인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으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천국에서 상 받으려면 어떠한 마음의 자세,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2절 베드로가 한 그 주님을 향한 그 말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멘. 근데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굳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주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랬는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생각, 곧 하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자리 할 줄 알았습니다. 곧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꾸짖으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줄 모른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한 자리 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총, 복, 영광이에요.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땅의 삶도 더불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가치관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돼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생각지도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종의 주인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상징으로 지금 가르쳐요. 왜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했던 적이 벌써 그 시간이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설마 오시겠어? 이 믿음 없는 주의 종들이 지금 더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대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종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시대를 올바로 분별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로 진리를 전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고, 또 알고도 전하지 않는 자는 심히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종이 과연 누구냐? 이 시대의 종은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이 땅에 곧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연단받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도 동시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믿음을 잃지 말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충성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곧 기름 부음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러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충성된 사자, 곧 충성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수수하는 그날에 얼음 냉수를 갈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꽤 자유로운 교회예요. 누가 오시든 누가 가든 굳이 부담을 드리지 않아. 그냥 함께 오셔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진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66권째 계시록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귀 있는 자가 들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려면요,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 이제는 변화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죄송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니죠.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진리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요 위축되고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리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사상, 사람들의 철학이 많이 발전해요. 그래서 세상 인간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이 진리가 있는 복음적인 교회들을 덮어버리고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충성된 종에게 어떠한 종이 되어야 될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에 대한 통찰력, 이 세상의 흐름을 여러분 간파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 때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심 없는 종은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에 여념이 없고 항상 겸손한 그러한 종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즐겨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 만큼 성령님께서 나를 더욱더 주장해 주실 수 있어요. 내 주장이 강하면요, 성령님이 일을 하지 못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만큼 자기 부인을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을 받을 그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만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면적을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는 삶을 잘 사셔야 돼요. 성질낼 거 다 성질내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성령님이 나를 익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으로 완전히 익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곧 성도의 삶은 40년 50년 평생을 살았어도 별로 익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 뭐가 보여요? 열매가 보여요. 선한 열매가 보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열매가 보이느냐? 심지어 이런 말도 하죠. 실컷 해붙이고 그리고 나서 속 시원하다 그래요. 그게 아니죠. 그렇지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해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진짜 성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부인은요, 날마다 진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 생활하는 거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혀가면서 그 열매, 곧 성령의 열매, 선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사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자기 부인을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 뜻을 주장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같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 순간 쇳덩어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것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 성도 되시는 거예요. 아멘.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간밤에 제가 한 2시간도 제대로 못 잤어요. 갑자기 너무 몸이 아파서 아침에 이제 일어났더니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밤잠에 이제 설치고 이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가 별로 없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찬송을 시험 삼아 불러봤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금물로도 헹구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치유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편찮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 하세요? 예수님께 부탁드려 봤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간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먼저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구약 시대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일을 가장 잘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공의로웠고 정직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기준이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아멘. 신약에서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세요. 당연히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표, 그 예언의 시를 시편에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땅의 전쟁은 그 배후에서 악한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또 그 악한 사단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윗이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닷 아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지금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러 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를 칩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그 대적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마병과 말은 나의 소유가 되잖아요. 나의 전리품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리품의 그 대부분을 그 말의 그 힘줄을 발목 힘줄을 끊어버려요. 기능을 못하도록.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눈에 보이는 그 마병 그 많은 말들 거기에 자신의 마음이 뺏길까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 다윗, 곧 정직이 뭐냐? 그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정직은 호람대오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호람대오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정직했던 이 다윗과는 달리 반대 사람을 하나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람을 두려워한 사울 왕을 얘기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적인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앞에 대적은 지금 진치고 있어요. 언제든지 지금 전쟁이 일어날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누가 나서요?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 곧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을 해야 승리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제사장에 오지 않으니까 지금 사울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야,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다급했겠어. 그치요? 이게 물타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저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그치요? 이 마지막 때요, 순수한 복음 진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로만,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돌아가셔야 됩니다. 물타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한 번 실수로 시작한 이 사울의 이 실수.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어요, 사울이. 그런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어겼는데도 나한테 별일이 안 생기네? 괜찮은가 봐. 여러분, 이게 대단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실수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5장 9절에 어떻게 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 왕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어요. 왜요? 말씀을 어겨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떠난 사울을 간섭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불행이고 저준 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정욕대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사울이요, 후회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람 보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눈치 보면서 하나님께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결국은 망해요. 그러면서 15장 30절에서 31절에 사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가관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앞에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나를 높여주세요 좀. 이거 부탁한 거예요. 지금 회개해도 될까 말까인데 사람들 눈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왕이잖아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요 위기의 순간을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사무엘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가요, 지금 교회 안에 넘치고 넘칩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내가 지금 이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과 지금 사울은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나를 왕으로 추대했고 내가 그래도 왕인데 체면이 있지. 나를 좀 높여주세요. 이래서 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1회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거듭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를 안 했어요? 사울이 회개를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회자복하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뿌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통회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래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제일 처음 한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면 할수록 천국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사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예배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유난히 아주 중요합니다. 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더 많이 맞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3주 전에 곧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눴어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걱정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사장 나라, 곧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 이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곧 하나님 말씀은요, 일맥상통합니다.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오직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마지막 때 얘기하죠.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사상, 철학, 진리가 아닌 것들이요, 강다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강단으로. 그래서 물타기가 돼버렸어. 인본주의, 믿음 만능제일주의. 믿음이면 다 돼. 어디 그래요?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요, 너무 강하고 극단적이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더 극단적이고요,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요, 진짜 진리를 알고 천국 소망으로 완전히 충만하면요, 이 땅의 것이요, 우스워 보입니다. 정말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올바로 알 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내 안에 가졌을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천국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그 신앙이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게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물질 문명이 너무 발달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한 발도심이에요. 배고프고 추워봐야 우리가 그 종교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시련을 주시고 역경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련과 역경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네. 너무 시련과 역경을 당하셔서. 아니지요. 맞습니다. 그 시련과 역경을 당하면 당할수록 진짜 성도는 빛과 같이 빛나요. 아멘. 천국의 빛처럼 빛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그 과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련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너희들에게 준 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심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즐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 약속이 소망되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거 원하세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 상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에서 그 놀라운 상을 받아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지금 그 진리의 말씀이 오히려 저희들의 찔림과 동시에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소망되어서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